30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 조용하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제가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날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모기가 물지 않으니까 또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기가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 기도하는 그 집 건너편에 이제 시멘트로 돼 있어요. 그 담장이. 그것을 보니까 한국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국이 약간 쌀쌀한 그 느낌이 요즘에 좀 살아나더라고요. 날이 추워서. 한국같이 춥지는 않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나면서 좀 그립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지난 좋은 추억을 우리가 시절을 추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억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약간 쌀쌀할 때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동네 나와서 놀았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잠깐 삼천포로 빠졌지만 그때 어린 시절에 막 뛰어놀다가 밤이 되면 가로등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바꼭질로 꼭 루트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숨바꼭질을 하면 바로 옆에 숨어도 가로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겁니다. 숨바꼭질이. 한참 막 숨바꼭질 숨고 막 이렇게 야도 막 이러면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동네거든요. 그 앞에서 문이 쫙 열리면서 어머니가 그럽니다. 명철아 밥 먹어라. 그러면 모든 그 놀이가 중단되는 겁니다. 숨바꼭질도 너무 재밌는데 밥 먹어야 되니까 그때 다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한 주밖에 우리 권사님 안 계신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 숨바꼭질의 현상이 권사님으로 연결되더라고요. 한 주밖에 같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저 자리가 그립고 그래서 빨리 권사님은 훌훌 떨어버리시고 저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로 권사님이 빨리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로요 주님제로 오지 않는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핑계. 이거 어느 날 좀 1, 2년 또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지. 이렇게 예배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게 추억으로만 남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나마도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은혜보다는 잡다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판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막 그런 거 좀 있겠죠. 교회마다 오십시오 하니까 벼슬이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렸던 때를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즐겁게 예배 드리던 그 시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즐겁게 예배 드렸어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기쁨이 없는가? 우리가 권사님 말씀이 좀 생각났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도님의 많고 적고를 떠나 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많고 적고 떠나는 것이 떠나서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배의 감격으로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의 중요성하고 세상 일의 중요성이 부딪힙니다. 요즘에 코로나 핑계로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이 시간에 아직은 내 볼일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일이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만족스럽게 되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저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지? 내가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우리는 좀 사실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보다 교회생활을 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생활은 대충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기만 해도 기뻤던 그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억누르고 있는 세상 일로부터 자유롭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환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환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라는 말씀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이 시작한 지가 BC 627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엄청난 환난이 뭐냐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즐거웠던 때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예레미야 마음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적으로 접하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평안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2-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4만 명. 예, 4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위 때문에 지금 뭐 정전되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20만 명이 지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현상을 보고선 하나님의 은혜가 정지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내게만 이런 일을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으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럴지라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움지마라고 제가 살아온 나라들을 뭐 장로님하고서는 뭐 번데기 주름 잡는 거겠지만 뒤돌아보니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주님 이렇게 하셨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길게 보라는 겁니다. 짧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길게 볼까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길게 보라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이 윤택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기쁘게 생활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세상 일로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그때 즐거웠던 때로 예배를 드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돌아오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행동.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유산을 달래서 타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돼지가 먹는 이런 밥에서 같이 돼지를 우리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거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쫓겨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깨달았고 결과를 이르렀다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돌아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동으로 옮겨야 선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품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탕자 같은 예화가 더 하나 있습니다. 거지의 예화입니다.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마침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동냥을 하니까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는 이제부터 거지로 안 살게 하고 내 아들로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저 깡통을 버려버려. 그리고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깡통을 딱 쳐다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게 해준 게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이 깡통을 버리자니 아까운 겁니다. 왕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던 이 깡통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깡통을 버리지 못하고 이 깡통에 들어오는 동전 몇 입으로 살게 됐습니다. 왕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 있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있냐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왕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천국? 죽어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그런데요, 가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못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아오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웠던 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나갈 때 어떡하냐. 그러고 나가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이사야서 55장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가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차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했던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 일로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해 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복잡한 생각만 드니까 6절에 말합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남자가 마치 애를 낳은 것 같이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두고서 임산부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이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과 지금 눈앞에 일어난 현상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하고 살아왔는데 내 모습이 지금 이런. 왜 이런가? 그것만 집중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래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과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한글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말의 신이라는 그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햅쌀로 만든 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는 겁니다. 두 병에 담아놔서 그 아나운서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글자를 써놓고요. 날마다 좋은 말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에는 짜증나 이렇게 써놓고 맨날 험담만 했습니다. 너 왜 그래? 막 이런 말만 하게 했습니다. 4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주 후에 이 실험에 대한 그 결과물을 보는데 이 고맙습니다 라고 쓴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피고요. 뚜껑을 딱 여니까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룽밥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짜증나라는 그 병을 뚜껑을 열었더니 검스름한 곰팡이가 폈고요. 냄새가 역한 것이 됐었어요. 하물며 이 밥, 지은 밥도 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는요, 제가 전에 장로님께 그냥 말씀드린 말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의기소침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그렇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가려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윤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한테 악한 말을 듣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저렇게 윤권사님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진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창백해졌던 이유가 세상 말에 내가 너무 귀를 기울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그런 험담을 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힘든 일 만나더라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 들을 때 내가 창백했던 얼굴이 기쁨으로 이렇게 뽀얗게 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기를, 그리고 또 그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 상태를 알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일들이 다시 제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말합니다.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내 마음이 두렵고 평안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지, 주님 말씀 듣고 돌아가야지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평안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내 신앙과 생각을 살펴본 가운데 변화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인가. 그래야지 내가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으로만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안을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당연히 마음이 평안하겠지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요번만 있었습니까? 요 문제 한번 해결되고 나면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만 성장하면 요것만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땅 엉뚱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 상태가 세상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보면 나의 그 세상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현실을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현실을 딱 돌아보십시오. 정말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고요. 지금 죄송한 표현이시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환난을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처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품꾼으로 살지라도 내가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절에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이나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돌아오게 되면 태평과 안락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약간 뽕짝뽕이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말씀을 한 2달치 정도서부터 준비해가지고 계속 거꾸로 돌아오는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계속 바꾸는데 이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그냥 제 생각이지만 권사님께서 고난주간을 친히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완쾌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간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왔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간 아픔 마주할 그런 힘들도 후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라고 간증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걱정과 두려움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불안한 일들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와 회개뿐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한 달을 틀어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에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땅에 심어놓습니다. 묻어놓고선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은혜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열매로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로 돌아가서 즐거움을 회복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계속 달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걱정에 치여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들은 그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고 망하고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만 섬겼고 그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세상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포로로 사는 것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이 처해 있는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시험 당합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불시험을 준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말이 어렵고 또 이렇게 부족한 현상 때문에 마음과 몸, 정신이 상하지 말고 즐겁게 예배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생활하는 그런 즐거운 시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